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샬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아마도 기적이 일어난 당시 현장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무리들이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능력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고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적의 당사자였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흩으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적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바로 그 직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행동은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만나를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민족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불편을 경험했을 때 또 다른 이적을 바라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리들이 기진했고 배고픈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세속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한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던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살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폭풍으로 인해 지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렁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어두워서 누군지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를 걸으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풍랑으로 고난을 받은 제자들 마음속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 착각하며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27절에 등장하는 나니라는 단어를 보면 에고에이미로 이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며 물 위로 걸어오시며 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28절에서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기나 시편을 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을 향해 가던 베드로의 눈에 이제는 바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부였던 자신도 방금까지 고난을 주던 바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과 믿음이 바람을 보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바람을 두려워하자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언제든지 물에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베드로가 걸었던 것과 같이 바다 한복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볼 틈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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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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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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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